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덕바다에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해룡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해룡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해룡 여신이라 부르며 공경했다. 그녀의 존재는 영덕바다의 풍요와 잔잔함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바닷길을 따라 항해하는 어부들에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되곤 했다. 영덕 지방 사람들은 해룡 여신이 바닷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해저궁에서 산다고 믿었다. 그녀는 가끔씩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내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바다를 비추곤 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바다는 더욱 깊고 푸른 색으로 변하여 마치 하늘과 경계를 이루지 않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내었다. 어느 해인가 영덕 지방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해지고 바다에서는 고깃대가 사라져 어부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해룡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마을의 장로들은 큰 제례를 준비하고 고운 비단을 준비하여 바다에다가 바쳤다. 드디어 제례의 날 고운 비단이 바다에 닿는 순간 바닷속에서는 거대한 물결이 일렁이며 잠잠했던 바다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늘로 치솟는 물결 위로 해룡 여신이 등장했다. 그녀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은빛 비늘을 반짝였다. 해룡 여신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너희의 간절한 부탁을 들었다. 이제부터 바다는 너희에게 다시금 자비로울 것이다. 하지만 늘 자연을 존중하며 해룡족의 부름을 기억하거라. 그렇게 말한 후 해룡 여신은 다시 세찬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 영덕 바다에는 다시금 고깃대가 늘어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 대지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를 되찾았고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더욱더 해룡 여신을 위한 제사를 성대하게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해룡 여신 덕분에 갯벌과 바다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하며 해룡 여신의 전설은 세대를 지나 계속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괴산 지역에는 성황당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하늘의 힘을 빌어 평안을 기원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성황당 근처에는 거대한 늪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늪을 용의 늪이라고 불렀다. 오래전 이 늪에는 용이 산다고 전해졌으며 용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괴산에는 사계절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특히 음력 5월 단오에는 성황제라는 큰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성황당 앞에 음식과 술을 바치며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이 날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주민들은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다. 어느 해의 여름 마을에는 길고도 가혹한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이 말라가고 주민들은 농사를 망칠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기우제를 지내며 용의 눈물을 기다렸다. 주민들은 용이 눈물을 흘려주기를 갈망했고 용의 눈물은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 해 단오날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황당에 모여 성황제를 지냈다. 제사 중에는 용의 거처인 늪 근처에 특별한 음식과 술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 늪 근처에는 용을 부르기 위한 특별한 북이 있었는데 이 북을 두드리면 용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북을 둥둥 두드리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늪으로 향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늪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니 마침내 하늘로 굽이쳐 오르는 물의 용이 형체를 드러냈다. 용의 눈에서는 반짝이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용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여 자신의 눈물을 마을에 선물로 내준 것이다. 용의 눈물이 내리는 곳마다 강물이 살아나고 마른 들판은 다시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감격하여 용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후로도 괴산 사람들은 용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성황제를 성대하게 지냈고 성황당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용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준다. 이렇듯 괴산의 성황당과 용의 전설은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결속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속초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바닷속 깊은 곳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을 돌보던 해녀할매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해녀할매는 세월이 흐르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가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해녀할매는 원래 용궁에서 살던 해녀였다고 한다. 그녀는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용궁의 귀한 물고기들과 진귀한 진주들을 모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 세상에 큰 위기가 닥쳤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닥쳐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닷가의 생활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용궁까지 닿았다. 이에 용왕은 천부적 재능을 지닌 해녀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해녀할매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해녀할매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을 가로질러 속초 해변에 도달하였고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놀라운 풍경이었다.
해녀 할매는 망설임 없이 태풍의 중심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마치 물과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듯이 바람과 물결을 다루며 태풍을 잠재웠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파도가 잦아들었다. 그 과정에서 해녀 할매는 자신의 영혼의 힘을 다 사용하여 마을을 구해냈고, 마침내 태풍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해녀 할매는 인간 세상에 남아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삶을 도왔다. 그녀는 물질적인 욕심이 전혀 없었고, 오직 사람들을 위해 바닷속의 보물을 가져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생활을 되찾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해녀 할매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마을에 남아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은 매년 해녀 할매를 기리는 제사를 열며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전설은 지금도 속초 지역의 민속 신앙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는 해녀 할매의 영혼을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바다에 나갈 때 그녀의 축복을 빌며, 그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속초의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이들은 아직도 그 전설을 이야기하며 해녀 할매의 전설을 경외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고도 부여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깃든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백제시대 가장 유명한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그 수호신을 청명이라 불렀으며, 강물을 다스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여겼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고, 바로 그 나무가 청룡신의 거처라고 믿어졌다. 매년 음력 3월 초 마을 사람들은 청룡제를 올려 다시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열었다. 어느 해 3월, 이상하게도 나무의 예년보다 일찍 청룡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는 이전과 달리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끊임없이 가지를 흔들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것이 청룡의 특별한 신호라고 생각하며 이번 해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 은찬이 밤늦게 강가를 걷던 중 희미한 빛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은찬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은 곧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게 움직였다. 그녀의 모습은 신비로웠으며 오래된 전설 속에서 들었던 청룡신의 화신과 닮아 있었다. 놀란 은찬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여인은 그에게 다가와 은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염려하지 마라, 젊은이여. 나는 이 마을의 수호신 청룡이다. 지금 강은 메마르고 땅은 갈라졌으니 올해 너희를 돕고자 이리 온 것이다. 너는 내가 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은찬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룡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날 은행나무 아래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음날 은찬은 은행나무 아래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여정을 설명했다. 청룡은 나무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상징적인 꿈속에서 직접 청룡과 접촉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은 각기 다른 수확물을 의미하며 꿈에서 볼 수 있는 색과 형태가 그해 농사에 대한 암시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해석하며 그 해작물을 계획했다. 그리고 청룡의 예언대로 그해 농사는 매우 풍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은덕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매년 청룡제에서 은찬 덕분에 더욱 강력한 신의 가호를 받게 되었다고 믿고, 은행나무를 더욱 신성하게 섬기고 보호하며 청룡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지금도 부여의 그 마을에서는 청룡의 전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에 여전히 청룡의 가호를 기원하며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는 바다와 바람이 주는 풍요로움을 삶의 원천으로 삼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때때로 몰아치는 폭풍우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해양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해양할머니는 신안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인물로, 그녀는 바다 깊은 곳에서 살며 바다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야기에 따르면 해양할머니는 한때 인간이었으며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바다숲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현명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 바다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그녀의 충고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어느 해 그 지역에 전대미문의 큰 폭풍이 몰려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만선으로 돌아오던 배들은 무트로 돌아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바다숙의 지혜와 용기뿐이었다. 바다숙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해양신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희생을 통해 폭풍의 신을 달래고 마침내 바다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양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도움을 기원했고, 조항이 좋고 사고 없이 돌아오는 날에는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양할머니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실제하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신안의 해안가를 따라 여러 곳에 신당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깨양 할머니의 전설은 지금 도살아 숨쉬며 신한 사람들에게 바다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깨양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와 관련된 신앙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전설은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연에 대처해왔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단순히 안전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전해준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해양 할머니 신당에 둘러 부담 없는 마음으로 그녀의 현존과 보호를 느끼며 일상의 고마움을 되새긴다.